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제자들을 일컬어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있었던 그런 은혜로운 산상보훈 중에 있었던 주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삶이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금과 빛은 반드시 영향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맛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은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강조하는 레위기의 말씀처럼 사람이 땅을 지배하고 땅을 다스리며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약 그 땅을 살만할 수준이 안 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게 살아라. 결국은 이 시대에도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땅의 상황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땅이 사람을 바치고 사는 것도 사람이 살만할 짓을 하니까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의 표현대로 반드시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일이 있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복잡하고 혼란한 한때를 살지만 제가 많이 살진 않았어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맞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때에도 자기 몫을 감당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켜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러운 때 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참 건강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제 몫은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자리에서 제 몫을 감당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시대를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관계 안에 맛이 나고 빛이 나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과연 옳으냐, 과연 아름다운 맛을 내냐, 빛이 되냐 매일 살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쫓아가고 상황에 맞춰 묻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비추고 맞추면서 스스로가 한 걸음이라도 달려가는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1세기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게 될 때 바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로 인해 긴장과 두려움에 주눅 들어있던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장에 초대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아예 다 잡아오겠노라고 대제사장한테 증빙 서류를 갖춰서 본격적으로 갑니다. 소문났습니다. 다메섹에서도 두렵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간다더라. 긴장하자.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오라. 너희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나라라고 니들 맘대로 살지만 조금 있어봐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통파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한몫해낼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본 적 없던 분이 오셔서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굉장한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시간에 회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껏 믿어왔던 하나님께로 대한 신앙이 모자란 것이었구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 버리는 겁니다. 그 뒤로 이루어지는 세계사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런 탁월한 학문적인 배경과 수련과 그리고 그의 언어에 능통한 글의 조건들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헬라 사람에게 그리고 유럽까지 전파되는 일에 혁혁한 일에 쓰임받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사람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 시대에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결국은 삶의 모습을, 상황을, 시대를 결정해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사람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일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용됐던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값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러니까 솔직히 갈라디아서나 베드로서나 로마서나 따지고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그 메시지가 투박해요. 무게감은 있지만 투박하고 일목요연하게 가는 것 같지만도 어수선하고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지도 않은 6장이지만 참 조리 있게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게다가 로마서를 보십시오. 이건 로마서 한 권을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에 대해서 또한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도 바울의 그런 학문적인 재능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교회가 확장이 된 겁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성도들한테 편지하는 것 보십시오. 너희의 힘을 빌어 내가 서바나로 가야겠다. 그 시대의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지금의 스페인. 네. 거기를 그렇게 가겠노라고 복음을 들고 소원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바뀐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시대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고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은혜의 정도에 따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믿고 바라보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이 시선이 흐려지면 결국은 사람 냄새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것이 같고 바라보는 것이 같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켜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럴 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유력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바울입니다. 청년 사울. 이 바울의 회심은 1세기 교회의 굉장한 변화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의 성격과 지도력은 회심 이후에 급격하게 제자들을 가르칠 만큼 뜨거운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고 예수를 믿는 당시의 이방인들에게는 한 구원의 빛이 일목요연하게 차별 없이 자기들이 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왜냐? 말이 통하거든요. 22절 보면 사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당혹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분명히 바로 앞부분에 있는 얘기죠.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겠다고 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갑자기 회당마다 전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쳐 구현하기 위해서 15가정 혹은 20가정씩 모여가지고 집안에서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구역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통곡의 벽의 도서관 여기 통곡의 벽 좌측에 있는 터널 같은 곳에 들어가면 그게 유대인들 도서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렇게 하나씩 한 칸이 쳐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건 저 한 문양에
자기들 회당의 문양을 새겨놔요. 토라 말씀하고 자기들 문양을 새겨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안에 그 집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 성경 읽고 토론을 하고 그게 시끄러워요. 유대인들 도서관은 뭐 토라를 연구하는 곳만이 아니라 히브리 대학 도서관도 가면 웅성웅성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계속 토론하거든요. 떠들고 토론하고 자기 얘기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난리를 쳐도 결국은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권위 앞에서는 조용해요. 자기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회당장이나 어른, 장로가 나서가지고 조용하면 다 조용해요. 그리고 그 어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의 전통이고 권위가 되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총리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2002년도 갔을 때 그 총리 무슨 총리였든지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총리가 통통한 사람이었는데 군인 출신이거든요. 내각 회의한다고 모여가지고 하는 거를 TV에서 생중계를 해요. 그러면 막말로 막 서류 더미가 날려다니고 욕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게 그 사람들 내각 회의거든요. 여과 없이 방송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뭐 야건 여건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하나예요. 나라를 위해 뭐가 중요한데 이거 하나면 조용해집니다. 이걸 보고 자라니까 정말 중요한 게 나라를 위해 뭔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믿고 같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왜냐하면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니까 전쟁터에 나가서는 야건 여건 같이 총 들고 싸우는 거예요. 내 동료다. 이걸 어려서부터 배우니까 수는 작은데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자기네 나라 큰 나라에 폭격도 해대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나랑 함께 전장에 있는 이 친구는 나와 함께 생명을 나눌 친구라는 유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침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보내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기대감을 가졌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면 우리는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올 정도면 이제 우리 사회는 좀 시끄럽지 않게 정리가 될 거야. 유대인들은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거 기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게 저거 지금 장난치는 거야? 진짜야? 이렇게 혼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의 언변이나 지식이 여느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25절 보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다. 얼마간 거기에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을 당혹해 한 이유가 오자마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신통하다고 다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제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둔하는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굉장한 변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올 때는 핍박자였는데 와서는 전도자가 된 이 모습을 수용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있고 삶의 열매는 복음의 영광이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과거를 가졌건 진실한 회개를 가진 인생을 품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듭니다. 어제까지 핍박자였는데 오늘 전도자가 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나도 하는 희망의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변하는 것 맞아요. 안 변하긴 안 변해요. 근데 진정한 은혜와 복음에 비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누구는 압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안 겁니다. 자신이 교회에 그렇게 품김을 받은 인생이었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 자기의 삶으로 증거를 했고,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네? 내가 다른 것 다 몰라도 저 인간은 과연 그게 복음이고 은혜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품은 인생을 내가 품지 못한다면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변화를 맛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핍박이 변해서 부흥이 되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자신이었던 겁니다. 나는 죽이려고 갔습니다.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몰랐던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다가 결국은 어떡합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잘못됐다. 저 사람 죽이자.
그리고는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그간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몰래 사울을 광주리로 달아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전도를 할 수 있게끔 다리가 되어지고 고리가 되어지는 인물이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보면 앞부분에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는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맞추는 것에 탁월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왜냐?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훗날 사도 바울은 공회 앞에 그 때의 상황을 증거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드는 아나니아라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해 들은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오고 있다. 잡으러 오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나니아야, 얼마 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널 찾아올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라. 보이게 해라. 예? 그 사람이 핍박자인데 저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니까 너는 그에게 안수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그런 고민 안 했겠냐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어른 노릇하는 아나니아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기도를 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내체 유대인들의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정대로 피하고 외면하고 도피하든지 해야 되느냐라는 갈등 앞에 아나니아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사울은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의 막바지에 하는 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가 나를 기도해서 교회 안에 소개를 했다. 여러분, 의지를 넘어 순종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넘어 순종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천하가 다 아는 핍박자요 박해자였지만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게다가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에는 그냥 물 흐르듯 살면서 나쁘건 좋건 따라갔던 사람이 하나의 경계를 갖습니다. 내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경계를 가져니 세월이 지나 존경할 수밖에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만 내 감정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말씀을 듣지만 내 지식과 경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나를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결국은 복음을 등진 인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43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면서 별의별 사람 많지 않았습니까? 별의별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교회와 지나온 세월의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의 교회는 항상 예수님께서 털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김장 배추 담글 때 소금 절인 다음에 찌꺼기 털어내듯 털 때가 있다고요. 저는 그게 가장 가까운 때가 팬데믹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 털어버렸습니다. 털어버렸다 한들 교회는 건강합니다. 신기하죠. 그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뭔가 털 때에 떨려나는 찌꺼기가 있는가 하면 알고 곧 남아서 교회가 교회됨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43년 살아오면서 그런 모습이 없었겠냐고요. 저도 교회가 오늘 성장하는 오중에 우리는 아주 각별한 제 주변 교회 어른까지 주목해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룬 겁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축복 인사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뚝심 있게 내 앞에 있는 것만 순종하고 충성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니까요. 근데 알량한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자기 감정이 바로 그걸 엎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통합한 벌써 한 14년 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15년 차 들어가요. 14년 전에 어느 날 낮에 이렇게 제가 그때는 아침 한 3년을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에 퇴근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권사님들이 저 목사님 맨날 교회만 있는다고 한 1년 지나니까 노미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를 누가 떠가기라도 합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정확히 1년 지나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소문이 난 겁니다. 저 목사가 맨날 교회만 있다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페이지에.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 난 몰랐어요. 인사를 왔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개 교회 장로님이라고. 저 양반이 한낮에 뭐하러 왔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아는 촉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수소문을 해봤더니 소문이 났었대. 통합 딱 했을 때 그 다음 주에 소문이 난 게 저 교회는 6개월 있다 뽀개진다.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표현이 그거야. 저 교회는 6개월 있다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볍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장로건 권사건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은 좀 뭐라 그래, 시체말로 좀 상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온 겁니다. 그리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의미 있게 해나가고 지금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참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의 일을 찾아서 감당하면 그게 이 땅의 교회의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릇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최고의 것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는 그 모습이면 강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나니아는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몰라요? 그래도 그 동네 어른인데 사람들 감정이나 표현을 모르겠냐고요. 근데 주의 음성이 들리니 기도해서 눈뜨게 했습니다. 눈뜨게 했는데 이 사람 기특하네요. 눈 뜨자마자 내가 알기도 이건 박해자인데 눈 뜨자마자 뭐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기도해서 눈 뜨게 한 자기 입장도 굉장히 아주 내가 제대로 사람 교회에 소개한 거네 흐뭇하고 좋은 겁니다. 맞아요. 예수 믿고 제 맘대로 사는 사람이 문제지 예수 믿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주의 복이 그 은혜가 됩니다. 그 모든 이들이 공감할 만한 삶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을 보고 자녀의 삶을 보고 일상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어떤지를 분명히 검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멘토와 모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닮아가는 훈련이 없으면 교만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 주의 일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제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유대의 역사 기록들을 찾아보기로 저도 부흥회를 준비하지만은 저도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찾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역사에 기록된 모세니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얘기 보면 다 주변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훗날에 그게 흔적이 돼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유력해진 거지 따지고 보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프레임이라는 사람 알아요?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 맞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1차 세계대전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사람들이 열병, 염증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프레임이라는 사람이 시골 사람인데 집이 진짜 우리 어른들 표현대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처칠이 자기야 부잣집 귀족 아닙니까? 귀족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골로 딱 여행 갔는데 쉬러 갔는데 그들은 휴가 가면 한 달, 3달 이렇게 쉬가 오잖아요. 여름이니까 이 자기 아들 처칠이 저수지에 가서 수영한다고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된 겁니다. 그 동네에 물길을 훤히 알고 있는 이 플레밍이라는 거의 나이가 한두 살 차이였다고 얘기를 해요. 멋있게 수영을 해가지고 걔를 딱 도시에서 온 귀족 총각 하나를 딱 건져낸 겁니다. 처칠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살려줬으니까 아버지한테 데려가요. 밥 사주고 밥 해주고 막 가지면서 소개를 해서 연분이 된 겁니다. 나중에 소식이 들었어요.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과대학 공부하는 거 다 돈 대주면서 너 공부해라. 마음껏 공부해라. 도와준 거거든요. 처칠도 그게 자기 한몫 뿌듯해요. 야, 아버지가 돈 대서 공부시켜준대. 얼마나 좋아요. 그게 공부한 겁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1차 대전 빵 터지고 처칠이 장교로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열병이 걸린 겁니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의과대를 졸업하고 연구하던 플레밍이 다행히 역사에 보면 어떡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게 페니실린이에요. 푸른 곰팡이. 푸른 곰팡이가 병균을 죽이는 걸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서 페니실린을 딱 발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된 처칠이 그 페니실린 맞고 살아났어요. 신기하죠? 사람 사는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가 언젠간 내게 올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 착하게 삽시다. 그 착하게 사는 삶이, 예수님도 그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백날 그런 말해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서, 집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사느냐가 주님 말씀하신 그 빛이지, 맨날 청문회기 여기 백날 해보십시오. 여기 살아가는 삶이 망가지면 은혜 백날 받아봐야 그건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착하게 삽시다. 먼저 아내에게 착해지고, 남편들이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 말고는 아멘을 안 하시네. 남편들이여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저 도윤이 아빠가 대답을 안 하는데, 남편들이여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여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네? 대답들을 좀 안 하시는데, 누구 이름 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든든한 언덕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은혜가 흐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얽히고 설킨 인생의 이야기가 선하게 쓰임받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가 되는 통로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른 성문은 지키고 있으니까 담벼락으로 내려가지고는 도망을 가게 했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요? 온 데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떠나올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오겠나로 호언장담하고 대제사장한테 편지하고 갔는데 그 친구 돌아오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다메섹에 편지 보낼 때 사울이라는 사람 가니까 조심하라고, 이 사람 피해 다니라고 편지했는데 그 사울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럼 자기 입장은 뭐가 돼? 이 사람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피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피해 다닐 수밖에.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하면, 자, 26절 27절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나갈 때 정통파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들어와서는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왕래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바나바의 지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고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믿은 거예요. 아나니아의 얘기를, 교회 안에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이 사람 제대로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니까, 사도들에게 증언된 보증이 되니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는 핍박자, 나갈 때 핍박자였다가 돌아온 이 사람을 교회의 멤버십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고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을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니,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에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인데 히브리인과 원래 살던 유대인들과 이방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서 왔다가 놀러 앉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말이 다르니까 구제에서 항상 좋은 일에 소외가 되는 일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7집사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계속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청년 사울이 변화받고 멤버십을 가진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일이, 이제는 똑같이 강단의 메시지가, 주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왜? 말이 통하거든요. 언론이 이 언어가 되니까 언어의 중요성을 빨리 알면 알수록 좋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무엇보다 기본적인 건 이제는 영어는 필수가. 좋은 책들은 영어로 먼저 번역돼서 나오니까, 또 논문들은 먼저 영어로 쓰니까, 이거 논문 같은 거 나온 거 제일 먼저 받아들이면 일단 영어는 능통해야 돼. 내 말은 어설퍼라도 읽고 알아먹을 정도는 내가 영어는 해야 돼.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으면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주변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2024년을 살아도요, 아직도 소식이나 언론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번역서를 해놔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1세기에는 바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바로 교회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느 날 절기 따라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사건을 믿게 된 사람들이 집으로 안 들어가고 눌러 살았거든요. 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실 거다. 집으로 안 간 거예요. 눌러 앉아서 삽니다. 핍박 때문에 도망간 사람도 많지만 눌러 앉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소외되고 항상 어설펐는데,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자기들이 알아먹는 말로 설교를 해줘요. 할렐루야. 그런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지지를 해주고 도와준 겁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맞습니다. 복음 전파는 결국 사람이 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이의 회심과 주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과 그리고 사람을 품는 사랑이 그 시대의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미끄럼이 됐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저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힘겨운 상황도 많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버티고 견뎌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로 이 지역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는 내 앞에 있는 일만 잘하면 돼요. 예? 제일 모자란 사람이 남 훈수보다 자기 일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혼란스러울 때는 내 앞에 있는 내 몫을 잘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거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부흥하고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 자리에서 이제까지 일을 이루신 주의 손길을 느끼며 다시금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손길로 펼쳐지는 주의 도구요 복된 그릇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